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제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그 본문은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또 이어서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지파도 땅을 대체로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정탐꾼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그 모습들을, 또한 그 라합의 그 모습들을 연상시킵니다. 성읍을 정복하는데 협조한 그 가족들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민과 함께 거주하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이나 협상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6지파는 그 북쪽의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점차 하나 둘씩 깊이 동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한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들 역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도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인 가나안 족속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6지파의 이 정복 사업에 관한 기록이 그들의 경계가 아닌 오늘 본문의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설명하는 말로 끝나는 것은 여전히 이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를 근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건설하는 그 임무를 실패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역을 시켰다라는 이 말은 30절과 33절, 3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땅을 불순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만큼의 힘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사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려두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가나안 전쟁에서, 그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간습이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성경적 신앙, 성서적 신앙은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에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빨간 렌즈를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요, 파란 렌즈를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렌즈로 보면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세상 렌즈로 보면 인간적으로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탐욕들이 아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구입니다. 여호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풍조와 타협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 세상 풍조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전쟁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들로 인하여 그르칠 전쟁이 되었고 그르친 삶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 풍조와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당연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